오늘은 백부장과 월광 소나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이 젊은이 시절에 좋아하는 음악가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베토벤 아니면 모차르트였습니다. 왜냐, 아는 게 두 사람밖에 없었기 때문에. 조금 더 깊어지면 뭐 이제 다양한 음악가들이 나왔지만 대부분 모차르트가 더 많았고, 모차르트를 좋아하는 사람이 많았고, 좀 독특한 사람들은 베토벤을 좋아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저는 베토벤이 좋았습니다. 왜 베토벤이 좋았느냐? 제 은사인 김동길 교수 강의를 듣고 그랬습니다. 강의할 때마다 베토벤 얘기를 종종 하셨고, 특별히 로맹 롤랭의 베토벤의 생애라는 책을 소개해 줬어요. 그래서 제가 음악가의 책 가운데는 그 최초로 읽었던 책이 베토벤의 생애, 로맹 롤랑의 베토벤의 생애, 참 감명적으로 읽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베토벤이 참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매료되었습니다. 그래서 학창 시절에 제 그 책상 앞에 베토벤 그 사진 있죠. 사진 붙여놓고, 또 거기다가 잘 보니까 그 머리숱이 저도 많았거든요. 베토벤도 머리숱이 많았고, 지금은 생각 안 난답니다. 믿음 가지고 그때 상상해 보시죠. 머리숱이 많았는데 그 빗으로 빗었다기보다는 그 손으로 이렇게 쓰다듬어 뒤로 넘긴 것 같은 그 파도 치는 머리카락, 그게 너무 멋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중고등학교 시절 지나서 대학생 때 머리숱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빗을 안 빗었어요. 빗이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왜냐, 베토벤 때문에 그랬어요. 그 머리카락 나오려고. 잘 나오지도 않더라고요. 그리고 쉴 때는 항상 에로이카, 영웅 그거 들었고, 그다음에 그 당시에는 그 전축이라 그랬는데 전축 브랜드 가운데 에로이카가 있었습니다. 태광 에로이카 아세요? 네, 그거 샀어요. 그걸. 이유는 뭐냐? 브랜드 네임은 좀 떨어지지만 에로이카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제가 이 에로이카, 영웅 교향곡 참 좋아했거든요. 베토벤 때문에 그렇습니다. 갑자기 그 베토벤과 이 마태복음 말씀을 쭉 묵상하는 가운데 이 백부장이 오버랩이 되더라고요. 이 백부장의 믿음, 베토벤. 오늘 뭐 그런 관점에서 한번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설교도 한번 필요하겠죠. 세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남을 위한 몸부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8장 5절과 6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백부장 그러면 로마의 엘리트 군인입니다. 엘리트예요. 굉장히 탁월한 사람입니다. 반면에 여기 하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종입니다. 원어로는 둘로스인데, 둘로스 아시죠? 노예라고 하는 것과 하인이란 어감이 다르죠. 노예입니다. 노예라는 뜻입니다. 가장 낮은 존재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보게 되는데, 목회를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 보게 되는데, 일단 몸부림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되게 축축 처져 삽니다. 어떻게 저렇게 사나 할 정도로 이렇게 의욕도 없이 그냥 축축 처져 삽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런데 그 중에 좀 똑똑하다 그러는 사람들이 몸부림칩니다. 근데 대부분 몸부림치는 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그럼 되게 성공을 해요. 그런데 진짜 남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남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거기다가 하인, 종, 노예의 병 때문에 몸부림치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능력이 나온다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그 필립스 아카데미라고 미국 동부의 명문 1778년도에 개교한 명문 학교가 있는데 어마어마한 많은 인재들이 배출됐습니다. 교훈이 뭐라 그랬어요? Not for self. 남을 위한 삶. 너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다. 남을 위한 인생을 살 때 오히려 가난뱅이가 나와야 되고 실패자가 되고 낙오자가 나와야 되는데 아니라는 거죠. 거기 어마어마한 파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성경 정신, 또 동시에 not for self, 또 이 백부장의 정신 다 똑같습니다. 나를 위한 게 아니잖아요. 남을 위한 헌신. 그럴 때 힘이 나온다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 단계, 지금도 힘들다 그랬죠. 이 중풍병, 쉽지 않은 병인데 중풍병 고쳤잖아요. 거기다가 우리 오늘 5장 8절부터 10절까지 내용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그랬더니, 아이고 어디로 오시려고 그러십니까? 말씀만 하십시오. 우리 집에 들어오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나도 내 수하에 부하들이 있는데 명령하면 그대로 따라버립니다. 예수님도 병에 대해서 명령만 하시면 친히 안 가셔도 순종할 것입니다. 뭐 그런 거죠. 예수님이 이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놀라셔가지고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게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중병이라는 것을 진짜 고쳐냈고 어마어마한 파워가 나오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입술로부터, 그죠?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놀라운 믿음이다. 그런 칭찬을 들었습니다. 이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Not for self. 남을 위한 삶, 남을 위한 몸부림. 여기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베토벤 얘기하겠습니다. 베토벤의 음악 입문자들이 듣는 음악이 있어요. 입문자. 베토벤 음악이 좀 난해할 수도 있는데 입문자들. 그게 월광 소나타입니다. 문라이트 소나타. 또는 뭐 요즘에는 한자가 싫다 그래서 달빛 소나타 이렇게 얘기하던데, 달빛 소나타 그러면 괜히 개그 프로그램 이름 같아가지고 그냥 월광 소나타가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옛날 사람입니까? 우리 때는 월광 소나타 그랬어요. 요즘 젊은이들은 달빛 소나타. 달빛 소나타 그러면 감이 잘 안 와요. 월광 소나타, 문라이트 소나타, 문라이트 소나타. 근데 이 내용이 뭐냐면 그 교과서 같은데 이렇게 사이드로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예요. 근데 뭐 근거는 없다고 나왔는데 이게 맞는지 아닌지 잘 모르죠. 이렇게 들려오는 풍문 가운데 여러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작곡 어떻게 하게 된 거냐면 어떤 맹인 소녀가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하고 그 다음에 또 불쌍하게 가서 그 앉혀놓고, 그게 무슨 스위스에 있는 무슨 뭐 호수라 그러더라고요. 호수에 이렇게 달빛이 비치는 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혼자 보기가 너무 괴로워서 아까워서 맹인이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맹인 소녀에게 저 달빛을 보여주겠다고 즉석에서 작곡한 거래요. 근데 즉석에서 하는 것 치고 너무 내용이 길어요. 그러니까 거짓말일 가능성이 큰데 어쨌든 그런 얘기가 들려온다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호수에 비친 아름다운 문라이트, 월광, 달빛. 그걸 바라보고 그냥 좋다 그럴 수 있는데 그것을 맹인 소녀에게 들려주고 싶다, 보여주고 싶다, 그런 마음에서 이런 어마어마한 작품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거인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겠다 할 때는 절대로 작품이 나오지 않고 아름다움이 전수되지 않습니다. 근데 아름다움 내가 누리면 거기서 소모해서 끝나버리잖아요. 그런데 이걸 전수해 주겠다, 전달해 주겠다, 느끼게 해주겠다, 그럴 때 파워가 나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래요. 나 자신을 위해 살다 보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우리 그 섬기기 위한 인생이 얼마나 강한지에 대한 그 예 중에 제가 그런 게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이렇게 뭐 잡아당기는 힘이 있지 않습니까? 잡아당기는 힘. 이게 문이 막 닫혀 있어요. 잡아당기는 힘. 잡아당기는 힘 그 별로 세지 않대요. 그런데 미는 힘. 미는 힘이 주는 힘 아닙니까? 4배가 강하대요. 나를 위해서 잡아당길 때 힘이 있잖아요. 그 최선을 다해봤자 그 일이라 그러면 주겠습니다 하고 그냥 확 밀어보세요. 그 여자가 밀어도 밀면 확 나가 떨어져요. 잡아당기면 잘 안 가지만 확 미는 힘, 주는 힘이거든요. 주는 힘 4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주기 시작한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파워가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백부장에서 이 남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not for self, 이 믿음이 있을 때 중국병에서 고쳐낼 것입니다. 그게 중보기도죠. 서로를 섬길 수 있는 그런 거룩한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잡아당기면 아무리 잡아당겨도 사실 잡아당기고 난 다음에 품을 수가 없잖아요. 잡아당겨도 동시에 잡을 수 없잖아요. 힘이 분산되니까 정말 허황된 인생 산다는 거예요. 섬기십시오. 그때부터 파워가 나타납니다. 어제는 우리 교회에서 그 장례가 있었습니다. 주울태 집사님 부친 고 주현수 성도께서 돌아가셨는데 장례 하는 데가 김제입니다. 전북 김제. 어제 저도 갔다가 좀 늦게 왔는데 제가 놀랐던 게 뭐냐면 김제 그래서 좀 간단한 줄 알았더니 생각보다 좀 멀었어요. 그죠? 가는데 꽤 오래 걸렸는데 거기 가서 놀랐던 게 뭐냐면 성도들 굉장히 많은 성도가 와 있었더라고요. 그분이 이렇게 덕을 많이 쌓았다 그런 것도 있겠지만 참 갑자기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됐다라는 자부심을 갖게 됐어요. 따뜻한 교회구나. 야, 이 먼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서로 위로해주고 도와주고 섬겨주는구나. 전도서의 지혜가 있죠. 잔치집 가지 말고 어디 가라고요? 초상집 가라고. 거기에 지혜가 있고 거기에 나눔이 있고 섬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좀 늦게 하더라고요. 이 장례 예배. 우리는 발인이라고 안 합니다. 장례 예배가 난 12시고 2시 하관 예배 한다니까. 여러분들 오늘도 시간 되시는 분 있으면 새벽기도 끝나고 난 다음에 한번 가보십시오. 섬겨주고 나눌 수 있을 때 그때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남을 위한 몸부림. 여기에 기적이 있고 파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중풍병자를 이렇게 세우고 여러분 삶 가운데서 예수님께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는 칭찬을 듣는 기적의 인생이 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좋은 리더는 지휘자라는 거예요. 좋은 리더는 지휘자. 백부장 그러면 우리가 로마가 왜 강했는지를 보여주는 요소 중에 하나예요. 시오는 아나미의 로마인 이야기들 보면은 그 안에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백부장 제도가 로마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백부장은 정말로 청량 결백하고 탁월한 리더십을 갖고 있는 로마 군대의 핵심이었다. 백부장 중에,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백부장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 백부장 중에서 욕먹은 사람이 없어요. 다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백부장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지금 제가 자료도 모으고 있고 훈련하고 있어서 하나씩 모으고 있는데 백부장 훈련, 제가 리더 훈련 가운데 제일 좋은 훈련은 백부장 훈련이에요. 아마 우리 틀이 잡힐 거예요. 백부장 훈련, 백부장 같은 영적 백부장 같은 훈련을 시키면 최고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백부장의 강점이 뭐냐? 이 좋은 리더의 강점이 뭐냐면 제가 볼 때 그 김동기 교수의 강의 가운데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강연을 잘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 어디서 영감을 받았냐 했더니 이 지휘자에게 영향을 받았대요. 베토벤 때. 베토벤이 지휘하는 모습 있지 않습니까? 오케스트라 같은 데 지휘할 때 보면 지휘자 같은 리더십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특징이 뭐냐? 전체가 있지 않습니까? 전체. 지휘자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전체를 하나 되게 만들어서 아름다움을 뽑아내는 거. 그 지휘자죠. 그러니까 오케스트라 클 때는 한 150명, 200명이 모여서 연주하잖아요. 그 150명, 200명, 작을 때는 뭐 10명, 20명 하여튼 전체를 모아가지고 하나의 아름다움을 뽑아내는 게 지휘자의 능력이잖아요. 그거 해야죠. 그러나 탁월한 지휘자는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체 때문에 단원 개인의 개성이 위축되는 일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탁월한 지휘자는요, 전체도 살리지만 잘 들어보면 그 한 가지 음이 들려야 된대요. 그 개성이 죽지 않는데요. 그냥 다 녹아가지고 그냥 한 덩어리 만드는 게 아니고 각각의 개성이 위축되지 않으면서, 그래서 바이올리니스트가 바뀔 때마다 그 개성이 그냥 살아나면서 그 개성을 죽이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전체의 조화를 이끌어내는 힘, 그 지휘자의 힘이다. 자기 거기서 리더십을 배웠대요. 뭐 들으면 감동이 되는데 사실 이렇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나도 지휘를 안 해봐가지고. 그렇지만 그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두 가지를 다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전체를 하나 되게 만들지만 개성도 위축되지 않는 삶,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저는 거기서 인사이트를 얻었던 게 뭐냐 하면 예배였습니다. 예배에 대한 것들을 신학교에서 쭉 배우다 보니까 예배에 있어도 이거구나. 여러분 만약에 예배에서 이렇게 인도자가 있지 않습니까? 예배 처음부터까지 인도자와 설교 둘 중에 하나를 하면 뭘 하시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하냐 이렇게 말한다 그러면 저는 예배 인도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아직 몸이 아주 불편해가지고 둘 중에 하나만 꼭 해야 된다 그러면 저는 예배 인도자를 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을 해요. 많은 사람들은 반대로 생각해요. 그래서 이 예배가 힘을 잃어가는 거예요. 설교가 중요한 줄 알아요. 아닙니다. 예배 인도자는 지휘자예요. 전체적인 요소들 각각 개성이 있죠. 그중에 설교도 들어가고 찬양도 들어가고 뭐 일반교회 같은 대표기도도 들어가고 또 뭐 안내 들어가고 이렇게 자리에 앉는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 찬양 선곡부터 시작해서 그 모든 것들이 각각 개성이 있어야 돼요. 개성을 위축시키지 않으면서 전체가 하나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 인도자가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지금도 그래요. 저는 한 번도 뭐 그 헌신 예배 이런 걸 드린 적이 없는데 되게 이제 교회 헌신 예배 그러면은 되게 남전도의 헌신 예배 그러면 남전도 회장이 나와가지고 버벅거리면서 이렇게 인도를 해요. 그러면 그 앉아 있는 사람 참 괴롭죠. 부들부들 떨면서, 그죠? 안 해본 분이니까 뭐 나쁘다는 뜻이 아니야. 처음 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뭐 대표기도도 이렇게 뭐 보다 읽다가 뭐 선풍기 바람에 날아가서 주워오고 막 이러는, 참 그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무슨 예배예요? 그 쇼지 그게, 그죠? 그 마음의 진실됨이 없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쇼가 아니라 그건 제가 볼 때 완숙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중에 제일 성숙하고 제일 많이 하고 어떤 의미에서 녹아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인도를 해요. 예배 인도. 저게 예배 사회가 아닙니다. 예배는 인도예요. 인도하는 거예요. 리딩하는 거예요. 리딩. 그래서 리딩하니까 리더라고. 예배 리더예요. 리더. 워십 리더라고. 리더가 돼야죠. 그 중에 설교는 사실은 뭐 설교도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잘해야 되겠지만 제가 지금 형평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게 더 중요하냐면 둘 중에 하나밖에 못한다 그러면 예배 인도를 해야 된다. 인도를. 그 지휘예요. 지휘. 여러분 잊지 마시오. 전체적인 흐름. 그게 그 만만한 게 아니라고요. 그러므로 리더가 되기 위해서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한 가지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전체를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전체 속에서 내가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 그걸 못 본다 그러면 바보죠. 그건 바보. 전체 그림을 볼 줄 아는 것, 거기 오랜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 안에서 내가 더 강하게 나가야 될지 뒤로 물러서야 될지 아니면 내가 여기서는 더 헌신적으로 나가야 될지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자고 있을 때는 그 전체 분위기를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최근에 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그 감독이었던 모예스 감독이 뭐 좌천됐죠. 뭐 나쁘게 말 쫓겨났는데 거기 영국 칼럼니스트가 썼던 글이 하나 있더라고요. 뭐
모에스가 실패한 5가지 이유, 저 다 설명 안 하겠습니다. 그 중에 4번째, 5가지 중에 4번째가 인상적이었어요. 중요한 선수들의 가치를 인정할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이제 나 리더 바뀌었으니까 내 말 들어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그 팀에 좋은 선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 제일 아까운 선수가 판페르시예요. 그죠? 판페르시라는 그 탁월한 네덜란드 선수가 있거든요. 그 스트라이커인데 꼭 박대했어요. 박대. 자기 기분에 안 맞는다고. 그리고 뭐 되지도 않는 이상한 애들 세워가지고 맨날 헛발질하게 만들고, 그죠? 물론 그 모에스 감독이 별로 높이 평가한 게 그건 또 마음에 들어요. 카가와 이런 애들은 안 썼어요. 그거는 잘한 거고, 그죠? 그런 건 잘한 거지만 어쨌든 간에 뭐 중요한 선수들, 이제까지 그 전임들이 갖고 있던 가치들을 그냥 한 번에 뒤집어 버리고 버려버리니까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지휘자로서 역할이 없다라는 거예요. 각각의 개성을 살려주지 못하고 그걸 다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그 전체가 살 수가 없는 거죠. 리더십이 그런 걸 배울 줄 알아야 됩니다. 실패해서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지휘자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건 뭐 김동길 교수 얘기입니다. 지휘자가 훈련할 때 뭐 연습할 때야 뭐 대충 추리닝 같은 거 입고 하지 않느냐. 그런데 진짜 연주를 할 때 파자마 바람으로 나오면 그걸 보겠냐고. 연미복 같은 거 딱 입고 준비하고 나오지 않느냐. 그래서 리더라 그러면 복장이 메시지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강의를 듣고 난 다음에 한 10년 지나니까 마가렛 대처가 나오는데 맨날 브로치 바꿔 입고 뭐 어떤 옷 입고 나오고 복장이 메시지가 되더라고요. 리더는요, 대충 입고 나오는 사람 절대 리더 아닙니다. 젊은이들도 있죠. 지금부터 옷 입는 법을 배우십시오. 옷에서 메시지를 주는 법을 배우십시오. 그게 지휘자예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뭐 성격이 털털해가지고 아무거나 입어요. 그래, 아무거나 입어라. 아무렇게 살 거야, 인생이. 절대로 아무거나 입는 게 아니에요. 그게 뭐 많이 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몇 가지가 있더라도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어떤 복장으로 나와야 되냐가 중요해요. 예배 시간에 반바지 입고 슬리퍼 끌고 나온다 그러면 거기는 분명히 리더십 자격이 없습니다. 그건 아직도 멀었어요. 그건 멀었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배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리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이 백부장은 분명히 리더였습니다. 전체를 이끌어가는 사람이었지만 한 사람, 하인의 아픔을 볼 줄 알잖아요. 그의 개성을 느끼잖아요. 이게 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체적으로도 많은 영혼들을 살리지만 한 개인의 개성과 아픔들을 위축시키거나 무시하지 않는 진정한 지휘자 같은 리더가 되는 축복이 임하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그 감동을 안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이 얘기를 하고 병자를 고쳤으니 그 감동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 감동을 계속 유지하고 살았겠죠. 성경을 봐도요,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 사도 바울의 강점이 어디 있냐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예수님 만났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더니, 주님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면서 예수님 만나죠. 그 사건이 사도행전에서만 3번 기록되어 있고 서신서에 또 3번이 반복되어 있어요. 무려 6번.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사도 바울의 평생의 삶 가운데 다메섹 도상에서의 감동과 감격을 잊지 않고 살았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도 그 평생의 삶 가운데 최고의 감동이 뭐냐면 변화산에서 예수님 본 거예요. 그 위기 순간마다 그런 변화산 체험을 기억했던 거예요. 체험이 중요한 거거든요. 베드로후서 1장 12절을 보니까 변화산 체험을 이렇게 해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그 거룩한 산에 갔더니 지극히 큰 영광 중에 소리가 있어 말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랬다. 이게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음성 듣고 쓴 서신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베드로도 그 감동을 유지하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선교 갑니다. 인도 선교 갔다 왔습니다. 그러면 처음 갔다 올 때 감동이 있죠. 정말로 하나님 옆에 쓰임받는 사람은요, 이게 6개월 지나서도 그 감동이 유지가 되는 사람이에요. 되게 처음에 뜨겁잖아요. 뜨겁다가 점점 식어서 나중에는 사라져버리는 인생. 그게 아니죠. 그 뜨거운 감동을 유지하고 미래에도 그 감동을 붙들고 가는 거. 갈렙이 왜 위대해요? 갈렙이 45년 전에 들었던 내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다 너에게 주리라 하신 말씀을 들었는데 기억하고 있잖아요. 45년 동안 그 말씀을 기억하고 감동을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 14장에 보니까 생생하게 마치 지금 당장 들은 것 같이
당신도 들었지 않습니까? 하면서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저들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게 믿음이었어요. 감동이죠. 그 영국 시인 가운데 그 월스워드라는 시인이 있지 않습니까? 시 하나 읽어드릴게요. 하늘의 무지개를 보면 내 가슴이 뛰네. 무지개 보면 가슴이 뛰죠. 어렸을 때 그랬다는 거예요. 하늘의 무지개를 보면 내 가슴이 뛰네. 어렸을 적에 그러하였고 어른이 된 지금도 그러하다네. 뭐 별거 아니죠. 근데 그 다음이 감동이에요. 나이 들어 늙어도 그러하기를. 난 이게 너무 감동적이에요. 어렸을 때 무지개 보고 가슴이 뛰었대요. 근데 지금도 뛴대요. 근데 이 시인이 뭐라고 하냐면 나이 들어 늙어도 그렇게 안 되면 어떡하나 그런 조바심이 있죠.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그죠?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냐면 그렇지 못할진대 살아 무엇하리. 그게 뭐예요? 반드시 늙어서도 무지개 보면 가슴 뛰는 인생을 살겠다 그 얘기 아니에요? 제가 이 번역 잘했어요. 이 번역이 나. 영어로 해봐야 여러분 알아도 못 듣고 그죠? 예. 제가 번역하죠. 사적인 번역인데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이 월스워드의 이 얘기가 무지무지하지 않습니까? 무지개 보고 감동하는 사람 많아요. 무지개 보고 감동했어요. 그런데 평생 그 감동을 잃지 않잖아요. 나이 들어서는 감동하지 않아요. 어린이 된 지금도 감동하지만 그의 소망은 뭐냐면 이 감동 그치지 않겠다는 거예요. 늙어서도 감동하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래서 월스워드 별명이 뭐냐? 영원한 어린이, 영원한 청춘. 어저께 그 장례식 가다 보니까 뭐 이런 얘기 하더라고.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어떤 분이 굉장히 착해지고 좋은 얘기 많이 하고 뭐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많이 증거하고 아주 사람이 관계가 좋아지고 그러다가 돌아가셨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철 들면 죽는 거라고. 그 다음 얘기를 내가 뭐라 그러냐면 난 절대 철 안 들 거야 그랬어요. 나 철 안 들 거예요. 맨날 20대같이 옷 입고 다닐 거고 맨날 썰렁한 농담이나 하고 다닐 거고 그럴 거예요. 예수를 제대로 믿는다는 건요 영원한 로맨티스트예요. 무지개 보고 가슴이 뛰어야죠. 그죠? 나 내가 수백 번도 더 봤다 그러지 말고. 그래서 예수를 20년 믿었는데도 초신자 같은 게 좋은 겁니다. 그죠? 항상 눈물 흘리고 그죠? 뜨거움이 있고 신앙은 가슴으로 하는 거예요. 가슴으로 뜨거움이 있어야 돼. 설렘이 있어야 되고 좀 들으면 감동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백부장이 그래서 백부장이 군인도 이런 마음 갖는데 여러분들 이런 마음 없으면 되겠습니까? 오늘 백부장하고 베토벤하고 이렇게 오버랩 돼가지고 퓨전화된 말씀을 증거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이 진리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Not for self. 다른 사람에서 몸부림치십시오. 그때 이 영적인 파워가 나와요. 병자 고치고 어마어마한 힘이 나온다고. 잡아 당기는 것보다 미는 게 힘이 있다고요. Not for self. 여러분 삶이 되길 바랍니다. 또 좋은 지휘자가 되는 게 리더예요. 전체도 살리고 개인의 개성도 죽이지 않는 그런 지혜를 달라고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렸을 때 감동이 있었잖아요. 지금도 감동이 있잖아요. 감동하지 않은 인생 되면 위기가 있습니다. 늙어서도 감동하는 영원한 어린이, 영원한 청춘이 되는 축복과 은혜가 넘쳐나길 바랍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288장 1절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